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또 맞이했습니다. 2025년을 맞이하면서 달력을 몇 장 뜯으셨습니까? 1월 달은 그냥 있다고 치고 한 장 뜯으니까 2월이 나오고 또 한 장을 뜯으니까 3월이 나왔습니다. 달력을 2번 넘겨서 새로운 한 달 3월을 맞이했습니다. 달력을 한 번 뜯을 때에는 2025년이 12분의 1이 지나갔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달력을 2장을 뜯고 보니까 2025년이 6분의 1 남았네 6분의 1이 지나갔네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새로운 한 달 3월을 맞이합니다. 특별히 이 3월은 봄에 대한 기대가 가득합니다. 봄에 대한 갈망의 가득함이 있는 이 3월입니다. 이렇게 맞이한 이 3월,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여러분의 생업 위에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월의 첫 주일입니다.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대한독립 만세가 외쳐진 지 106년이 되어지는 그러한 기념주일입니다. 10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날은 3.1절입니다. 한국 교회도 이 날을 늘 기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주일 3.1절을 함께 기념하면서 오늘도 말씀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또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3월의 첫 번째 주일인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오늘 몇 번째예요? 10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10번째.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시고 그 3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 12제자를 삼은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집에 초대되어 참여하여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는 첫 번째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의 사역은 공생애는 약 3년간이었습니다. 이 3년간의 공생에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시는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셨던 큰 그림은 3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가르치심이었고요, 그리고 전도하심이었고, 병자를 치유하시는 치유하심. 가르치심, 전도하심, 치유하심,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아주 큰 그림 3가지 영역이었습니다. 그 중에 앞에 나오는 가르치심, 예수님의 가르치심에서 마태복음에서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것은 산상수훈이었고요, 그 산상수훈에 처음 나오는 것이 팔복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팔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참 주님을 이해하긴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납득이 안 됐지만 주님이 가난한 자, 어떤 가난한 자,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걸 우리는 배웠고 납득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복은 뭐였습니까? 애통하는 자의 복이었습니다. 애통하는 것, 슬피 우는데 무슨 복이 있겠어요? 마음이 아픈데, 찢어지게 아픈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면 복이 있다. 그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였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4번째 복을 함께 생각합니다. 8복에 이제는 중간 정도가 되었네요. 4번째 복, 그것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줄까요? 시작.
예수님은요,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팔복은 참으로 기묘합니다. 얼른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슬피 우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이제는 줄인 자, 굶주린 자,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굶주린데 무슨 복이에요? 목마른데 갈증이 나는데 무슨 복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진리이겠죠. 주님 말씀하셨으니 맞겠지요. 여러분, 굶주려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요, 굶주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옛날 보릿고개라는 것 혹시 들어보셨나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보릿고개. 보릿고개를 경험하신 분들은 굶주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굶주림, 배고픔. 타는 갈증과 타는 목마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요, 굶주림에 대한 기억은 그렇게 뚜렷한 것이 없습니다. 굶주림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요, 목마른 경험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소풍을 갑니다. 그 소풍을 가는데 얼마나 들뜹니까? 소풍 가는 그날은 날이 어떨까? 오늘은 비가 올까 안 올까? 비가 오면 소사 아저씨를 막 욕하지요. 그 소사 아저씨가 우리 초등학교에 구렁이를 죽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소풍 갈 때마다 맨날 비가 온다고. 근데 날씨가 좋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침밥을 먹는 동 마는 동 뭐 아침밥이 뭐 그렇게 들어오지도 않아요. 왜? 빨리 소풍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 싸가지고 칠성사이다 한 병 넣어가지고 그리고 이제는 소풍을 가는 겁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에는요, 그 시골인데도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900명 정도 됐습니다. 900명 되는 아이들이 소풍을 갑니다. 한꺼번에 다 가니까요, 장소도 넓어야 되겠죠. 맨날 가까운 데로 가다가 어떤 때는 아주 멀리 갑니다. 그 멀리가 어디냐면요, 지금 광명시 개수리에서 광명시 논살이라고 하는 애기능이 있는데요, 애기능까지 갑니다. 걸어서 1시간이 훨씬 넘게 걸은 거리죠. 거기를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물찾기 하고 노래자랑하고 도시락 까먹고 신나게 뛰놀다가 그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얼마나 목이 타는지, 얼마나 목이 마른지. 아침은 먹는 동 마는 동 했죠. 가서 또 김밥 잔뜩 먹었지요. 그리고 거기다가 목마르다고 실성사이다 까가지고 다 먹었지요. 그런데 물은 없어요. 목마르다고 사이다 먹었더니 더 목이 탑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얼마나 물이 먹고 싶은지. 그때는 생수도 없어요, 정수기도 없어요. 그냥 음물을 먹으면 장땡이에요,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물조차도 먹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그 목마름 속에서, 정말 그 타는 목마름 속에서 집에 간신히 도착합니다. 그래가지고 음물 펌프질을 해가지고요, 바가지, 주황색 바가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안에 빗살 무늬가 있는 주황색 바가지, 거기다가 물을 잔뜩 받아가지고요, 그 물을 마시는데 저는 물이 그렇게 맛있는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이야, 물이 맛있대요. 반찬도 없는데 물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예요. 그렇게 달고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 한 바가지를 다 꿀꺽꿀꺽 다 마셨는데요, 50년이 훨씬 지났지만은 아직도 그 기억은 여전하다는 것이죠. 그 물맛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목마름을 겪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굶주림을 느껴보셨습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요, 사람은 누구나 갈망의 목마름이 있다는 겁니다. 갈망의 굶주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있습니다. 2002년, 23년 전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그때 한국 축구의 대표 감독은 누구였냐면 네덜란드 히딩크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히딩크. 히딩크, 그분이 감독을 했는데요, 참 역사적인 업적을 남겼습니다. 대한민국이요, 맨날 예선에서 떨어지고 가서 떨어지고 그랬는데 어디로 올라갔다? 16강에 올라갔다. 16강도 어떻게 올라갔는지 아십니까? 조 1위로 올라갔습니다. 폴란드한테 2대0으로 이기고, 미국하고 1대1로 비기고, 그리고 포르투갈 그 강국을 1대0으로 이기고 2승 1무로 승점 7점을 차지해가지고, 그래서 조 1위로 올라갔습니다. 16강을 조 1위로. 대한민국이 난리 났습니다. 온 국민이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때의 이 히딩크 감독이 아주 멋진 명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아직 배고프다. 나는 아직 배고프다. 그 명언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나는 아직 배고프다. 승리에 대한 갈망의 목마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망의 목마름이 있다 보니까 결국 우리나라가 4강에 들어갔습니다. 16강이 아니라 4강에 들어가는 기적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갈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갈망합니다. 돈에 대한 갈증, 아유 이놈의 돈이 웬수야, 그래가지고 돈에 대한 갈망과 갈증, 물질에 대한 굶주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에 대한 굶주림, 권력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아주 혼란합니다. 바로 이때에 지금 사람들이 머리를 들기 시작합니다. 무슨 머리를 들어요? 권력에 대한 목마름의 머리를 듭니다. 그 권력에 대한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 이제 쉽게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학자이며 물리학자이고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이런 명제를 남겼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메꿀 수 없는, 메울 수 없는 뻥 뚫린 구멍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메울 수 없는, 메꿔지지 않는 뻥 뚫린 구멍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 뻥 뚫린 구멍, 자신의 그 뻥 뚫린 구멍을 메워보려고, 메꿔보려고 거기다가 엄청난 것들을 투자하고 엄청난 것들을 넣어보긴 하지만 결코 메워질 수 없는 구멍, 아니 메워지지 않는 구멍, 아니 더 크게 뚫리는 구멍, 그것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아십니까?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부귀 영화와 장수를 한꺼번에 다 받은 왕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을 소유한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고 권력에, 최고 물질에, 최고 장수에, 모든 것들을, 최고 지혜, 다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한 몸에 지녔던 솔로몬.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파스칼이 얘기했던 것과 똥 맞습니다. 아주 바로 맞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물질로 메우려고 해도 메울 수 없습니다. 권력으로 메우려도 메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탐욕을 가지고 메우려고 해도 결코 메울 수 없는 뻥 뚫린 구멍. 그래서 그의 마지막에 고백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그럴까요? 그 구멍은 탐욕의 구멍이 되기 때문이고, 어떤 것으로도 메울 수 없는 구멍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목마름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목마름, 메꿀 수 없는 이 구멍, 이 목마름이 있는데, 이 목마름을 바꿔보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바꾸라? 그것은 의로 바꾸라. 할렐루야. 의로 바꾸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로 바꾸라.
마태복음 5장 6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뭘까요? 이 의는 도덕적인 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도덕적인 의를 이야기한다고 해도요, 여러분, 이 도덕적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라고 하더라도 그 끝내 배부름의 역사는 얻게 된다는 거죠. 이 땅에 일제 침략으로 나라를 잃어버렸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본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주권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린 이 백성,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간절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 목마름이 뭡니까?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간절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마름을 가지고 이 목마름 속에 그들이 결국은 자신의 피를,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싸워나갔던 거죠. 그 목마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목마름 속에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 끝내 그 목마름에 은혜를 주셔서 배부르게 하시는, 이 땅에 대한독립 만세의 기쁨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도덕적 의에도 목마름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에도 배부름의 은혜는 허락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주님이 말하는 이 의는 도덕적인 의를 뛰어넘는 의, 그 의는 뭐다?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갈망하는 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갈망하는 의. 오늘 여러분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성경 속에서는 어떤 인물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다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갈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서 멀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의를 뭐 해야 된다? 다시금 갈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들은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뭐 해야 된다? 우리는 목마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잃어버린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 회복되는 목마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목마름의 갈망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우리가 애통해하는 거죠. 그 죄를 애통해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의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3월 2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3월 5일이고 3월 5일이 성회 수요일, 제의 수요일, 바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이 사순절 철기에 우리 모두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모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목말라 하는 목마름으로 간절한 굶주림으로 사모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얻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 목말라 할 때,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찾으며 그리고 갈망하며 목말라 할 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고 배부르게 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게 되면 그 사모함 속에, 그 갈망 속에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갈망은 욕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갈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갈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형성을 위한 간절한 목마름이고 갈망이고 영적인 갈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갈망을, 목마름을 반드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말씀 봅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배부르게 하십니다. 채워주십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굳게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로 채워질 수 없는 것, 파스칼이 말했던 뻥 뚫린 구멍, 어떤 것으로도 메꿀 수 없는 구멍, 채워질 수 없는 목마름, 그리고 갈망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여 주림과 목마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자, 오늘 이 두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누구였을까? 첫 번째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지난주에도 오늘 이야기했는데 오늘 또 이야기합니다. 시편 42편 1절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슴은요, 목마름을 견디지 못합니다. 물을 찾아 나서는 사슴은요 10m씩 날아갑니다. 얼마나 갈망하는지, 물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여러분, 이 사슴은요 목마름을 못 견딘다는, 여러분 저도 목말라 보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모든 동물들은요 목마름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소가 이 목마름 때문에 물에 왔다가 악어에게 콱 물리는 일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 목마름, 모든 것은 다 목마름에 대한 갈망이 있거든요. 그런데 동물 가운데 가장 목마름을 못 견디는 동물이 사슴이라는 거예요. 사슴은요 이 목마름을, 그 물을 찾는데 막 미친 듯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물을 찾기 위해서 미친 듯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슴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마름으로 기력이 다하면요 이 사슴은 뜨거운 태양 아래에 입에 거품을 물고 죽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사슴의 목마름을 갖고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물론 이 시편 42편은 다윗의 시는 아닙니다. 고라 자손의 시편이긴 하지만 다윗은 늘 이런 모습으로 산 사람, 늘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했던 사람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의 목마름은 권력이 아닙니다. 권세가 아닙니다. 무력이 아닙니다. 다윗의 목마름은 오직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목마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게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늘 쫓기던 사람입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 늘 쫓겼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겼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얼마나 그에게 왔는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서 미친 짓도 해봅니다. 침을 질질 흘려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그래서 거기를 도망쳐 나오기도 합니다. 죽음의 위협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의 의를 갈망한 사람,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하나님의 의를 갈망한 사람이 누구였다? 다윗이었다는 거죠. 다윗이요, 여러분, 권력의 목마름이 있었다면, 다윗이요, 왕의 목마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요,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았을 겁니다. 죽여버렸을 겁니다. 권력의 목마름이 있고 왕이 되고자 하는 목마름이 있었다고 한다면요, 그 두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죽였을 겁니다. 아니, 부하들이 죽여준다고 할 때 그래, 그렇게 하라고 그냥 내버려뒀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막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을 찾는 다윗의 마음. 그래서 다윗은 결코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다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다 버려버린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될 것을 믿었던 거죠. 갈망하며 믿었던 거죠. 그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어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다윗이요, 왕이 되었는데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그리고 다윗에게 쳐들어옵니다. 다윗은 깜짝 놀라가지고 급하게 거의 맨발로 도망칩니다. 여러분, 왕이 맨발로 도망치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 초라한 모습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냐? 시므이입니다. 이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울 왕의 왕가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왕가가 영원해야 되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한 거예요? 다윗이 차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가 쪽에서 사람들이 볼 땐 다윗은 역적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안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이 지금 어떻게 돼요?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치니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때에 도망치면서 이 다윗의 부하가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가서 두 칼이 아니라 한 칼에 그냥 단번에 저 시므이를 쳐 죽이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아니야, 아니야. 자기를 왕을 저주하는 시므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의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어,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다윗은 갈망합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합니다. 만류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갈망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왕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배부름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마름의 길로 가기 원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의 길이 있다고 해도 오직 하나님의 의를 기다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배부르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을 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망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오직 예수를 갈망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다 버립니다. 뭐로 버렸다고요? 똥으로 버렸다는 거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를 소유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 이것을 위하여 나는 모든 어떤 것도 다 버린다. 어떻게 버린다? 배설물, 똥으로 여긴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를 아는 굶주림, 예수를 아는 목마름, 그 갈망, 갈증,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세상의 욕망들은 다 배설물로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한 분을 알기 위하여, 그분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바울은요 최고의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최고의 율법 학자입니다. 그는 최고가 될 정치 지도자의 자질이 있었습니다. 그가 권력을 목말라 했다면, 권력을 탐심 가졌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그 권력을 쟁취할 수 있는 가능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만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세상의 목마름, 세상의 욕망, 세상의 탐심과 권세 모두를 다 배설물로, 똥으로 버렸다. 왜?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의를 얻고자 하는 그 갈망과 목마름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에 줄이고 목마른데, 그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의. 우리 모두 다 죄인이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갈망을 가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의를 우리가 갈망할 때 우리는 배부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를 갈망한 사람, 그랬더니 그에게 주어진 것은 뭐였다? 배부름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은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3층 전을 신비함으로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서, 몸 안에 있어서 몸 밖에서 알지 못할 정도로 분리되어서 그는 3층 천에 올라가 그 하늘나라를 다 구경하고 온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가장 배부름의 은혜를 얻은 사람이 바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죽음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 하늘의 3층 전을 다 보았기 때문에 결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히 그 배부름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가 되었고 주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다시 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어떤 것에 굶주림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것에 목마름을 갖고 계십니까? 세상의 물질입니까? 세상의 권세입니까? 세상의 명예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기도하겠습니다.